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년이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면 4대 왕을 섬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그가 죽고 나서 또 그 후손인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을 또 섬기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망해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는데, 그때도 또 총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게 다리오 왕, 세 번째 다리오 왕 때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4대 왕을 섬겨 나가게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소년 때 끌려왔지만은 거의 90세가 다 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장수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분류할 때 예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 예언서인데, 예언,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죠. 이 다니엘이 오늘 말씀해 보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장 1절에 보면 앞으로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이 이제 전쟁이 나는, 세계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죠. 메대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그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아마 세계사 속에서 기억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 헬라어가 그때 나오죠. 이제 그런 앞으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데, 그때의 2절,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기름도 바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3주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앞으로 전쟁이 날 것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짧게는 해보셨죠? 하루 3일, 길게는 일주일, 그럴 수 있는데, 몸이 건강할 때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또 몸이 약할 때 금식하면 안 되고, 건강할 때. 자, 금식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을 보여주셨죠.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손금띠를 띠었고,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 홀로 봤다. 지금 환상 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심판주 예수님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순금띠를 띠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이제 온다는 것이죠.
자, 그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의 몸이 어땠는가? 8절에 보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영적으로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는 거지요.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지금 21일 동안 지금 금식을 했지요. 금식 중에 엄청난 환상을 보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기력이 쇠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몽을 꿔본 적 있으시죠? 애들 이제 막 자라날 때 저도 그런 얘기 나요. 막 무서운 꿈, 하여튼 무서운 꿈을 꾸고 나면 부모님이 그러셨죠. 네가 큰일 나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몽을 꾸고 나면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주세요. 막 밤새도록 꿈속에서 악몽을 꾸고 나면 실제로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도 지금 그 엄청난 환상 중에 몸도 20일 동안 금식도 했겠다. 지금 엄청난 환상 중의 것을 보고 나니까 그 몸에 힘이 다 빠졌다. 아주 혼절할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활동들도 우리 육신과 같은 유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정신도 힘들고 신앙도 힘들어져요. 몸이 힘들면, 그 몸이 많이 아프면 정신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져요. 그렇죠? 근데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기력이 좋으면 정신력도 좋아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몸이 튼튼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몸이 튼튼해야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또 몸이 튼튼해야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여러분, 몸에 건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돌려서 생각하면 내 영이 또 건강하고 튼튼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고 튼튼하다는 말은 기도도 잘 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도 잘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도 잘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잘 되는 것은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면 밥맛이 좋잖아요. 그죠? 별것을 먹어도 다 맛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근데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밥맛이 없어요. 그렇듯이 영이 건강하면 누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찬송도 열심히 하지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하지요. 내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처럼 신앙생활 속에서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 좋으면은요 몸도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서가, 영의 순서가 1번이에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몸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영적인 면에서 굉장한 환상 중에 엄청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듣고 보고 있죠. 지금 환상 중에 또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하신 하여튼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막 지치는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있을 때 육신적인 면에서는 잠을 자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을 때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중요하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구슬하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복된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 며칠이요? 3월 11일 화요일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내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고 보면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왜?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좋으면 좋겠지만 내 생각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아침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감사하고 또 뭐 새벽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고 또 내게 어떤 감동의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이 다니엘은 아주 특별하게 앞으로 먼 미래 속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보여주신 건 아니지요. 특별한 경우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들은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미래의 일도 있지만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교훈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있고 또 심판의 말씀도 있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이 다니엘이 열심히
22일 동안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도 조금 더 깊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아뢰는 소원의 기도만 하나님께 아뢰고 갈 것이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내 어떤 건강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 우리나라 교회 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자 대화. 대화는 가는 말도 있고 오는 말도 있고, 그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잘 되어야 기도가 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냥 내가 아뢰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멘 하고 나가면 그냥 내 말만 하고 가는 거죠. 물론 이제 1차적인 기도는 이제 그런 기도이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려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만 열심히 읽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이 1번이겠지만은, 그러나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니엘도 보면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또 9장 어저께 여러분 보셨을 텐데 9장에 보면은 기도할 때 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필요한 이 지혜와 또 능력을 공급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또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 그게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죠. 금 대접에 받아서 향기로 담아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영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내 기도를 금 대접,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쏟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대접을 받은 그 말씀을 이 땅에 쏟으신다, 응답되는 날이 오기도 하고, 이게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좀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려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저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우리가 이제 하만나 때 이제 산상순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8절, 복이 있나니.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저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안이 안 열려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육안은 밝을 수 있어요. 육안은 보고 책 보고 사물을 보고, 그는 육안이지. 그 육안을 가지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보려면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으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영안이 열린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보인다는 거죠.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살아서도 보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면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왜? 천국이 안 보이니까.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오늘 이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리니까 환상을 보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어저께 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뭘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다 잊어버렸죠? 생각 안 나죠? 잊어버려, 우리는 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나게 해주셔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구분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실수한 것도 생각나고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서 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툭툭 생각나게 하셔요.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 실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누구에게 또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해지지,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 다니엘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운 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세 가지를 잘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내 기도만 하고 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참여한 이들, 멀리 지방에서 또 외국에서 또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그들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이제 곧 하만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많은 성도들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불법적인 것, 부정한 것, 거짓된 것들,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민족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여야 모든 지도자들 사람의 생각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4월부터 시작되는 선교 학교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선교의 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